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예.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온 인류가 77억이 산다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생의 모든 해결과 답이 있고 축복과 승리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고 불경기고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믿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자신도 제사장으로 편하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일생 동안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한평생 호호식하면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일부러 그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실체도 없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살았던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니까 요즘 가죽 옷이 비싸잖아요. 좋은데 어떻게 그런 거 입었나. 근데 그게 아니죠. 낙타가 광야에서 죽으면 이제 살도 썩고 뼈도 없어지고요. 맨 나중에 몇 년 오래되면 뭐만 남아요? 가죽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입으로 또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광야에 흩어져 있는 굴러다니는 그 낙타 털옷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걸 이제 옷으로 해 입었다 그런 것이죠. 좋은 옷이 아니에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는데 왜 가죽띠 띄었을까요?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 이 가죽띠를 띄었단 말이 나와요. 엘리야, 능력의 종 엘리야 알죠? 엘리야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는데 불도 끌어내리고 그 비결이 뭐냐면 성장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나타날 때까지 사역하면서도 기도에 전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뭐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 요즘 호텔 가야 먹어요. 고단백 음식이고 석청 이거요 바위에서 나오는 꿀 얼마나 비싸는지 아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메뚜기와 그 석청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인가요? 아니요. 광야에
있는 그 메뚜기 잡아먹었고 또 그 광야에 석청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광야 생활을 살면서도 절제하고 검소하고 청빈하고 오직 누구만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영화롭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세례 요한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복음은 좋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례요한 같은 이런 검소하고 청빈하고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슨 성적인 스캔들이 난다. 또 그 사람이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닌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좋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덕스럽지 못하니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숙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산다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검소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청빈하고 그렇게 살면서 깨끗하게 의롭게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힘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영광받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 다 내려놓고요, 다 비우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복음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는 이 말씀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생애 30년은 나사렛에서 가정에서 몫으로 또 어떤 실제적인 가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 얘기가 일찍 사라진 거 보면 아마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목수로서 일하면서 가족을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고 그런 일을 잘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보다도 사생애 생활도 충실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30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메시아 대관식, 왕의 즉위식,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아담 이후로 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는 보통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요? 죄인들, 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거예요. 왜 세례 받아요?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세례 받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니까 원죄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물려받은 죄가 없어요. 처녀 탄생이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요, 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래요. 아니, 사형 판결을 내는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4번씩이나 손을 씻으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도 정령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을 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네, 말렸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어요. 왜 요한이 말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렸어요? 요한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누구한테 세례 받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산 받아야지.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았을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 지금 우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아무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말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겸손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뭘로 사셨다? 종으로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왕인데 종으로 오셨다니까. 우리 한번 안 적어줬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 왕이 종처럼 사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서 마지막 섬김의 이게 최고의 절정이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사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고요. 수고하고 모인 집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삶을 안 사셨어요.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겸손히 오셨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사역하실 때도 조용하게,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면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을 일생 동안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지만은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로 사람, 피조물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 왜 세례를 받으시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리는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 예. 하나님의 모든 의가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모든 인류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죄 용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표시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 말이에요. 그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 공생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주님이 죄 사함의 사역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때부터 사함받고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두 번째 세례 받으시는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함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는 언제부터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할례 제도가 있어요. 결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고, 본격적인 세례가 시작된 것은 세례 요한부터. 물론 예수님도 받으셨고 또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세례가 있는 건데요, 세례의 시작은 요한부터라고 봐요.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의 본. 순종의 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 마리아의 몸이 태어났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왜 나사렛 사셨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아버지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도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예,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주일 성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목사님 환경이 안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은 생명 살리는 일이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안 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바울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습게 듣는 거예요. 그냥 안 해. 복음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 그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형편이 어렵지만 이게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면 떠나고, 바치라고 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거 약속의 자녀잖아요. 죽여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많고 말이 많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서.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고 봐요. 아담의 불순종 우리에게 온갖 저주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삶에서 안 믿는 거니까 부인하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세 가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보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요 성경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여리고성 돌라는 게 그게 인간의 지식으로 그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요단강 건너가라는데 빠져 죽는데 그게 맞냐고요?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데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비가 왔고 노아 가족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비도 안 오는데 그렇게 힘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아니 안 지었으면 불순종하는 거고요. 구원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순종하셨고요. 죽기까지 죽는 것까지 순종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구원받지 못했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했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고, 천국 갔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저는 우리 삼창 가족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놀라운 세 가지 일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세 가지 일어나.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쫙 갈라졌을까? 저는 그 신비한 그런 영적 현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는데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그 자리에서 요단강가에서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씀이, 열린다는 말씀을 두 군데서 봤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30년 동안 이 에스겔이 그 망한 나라, 그 가슴, 아픈 가슴을 안고 그발강가에서, 그 강가에서 주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막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지 하는 것을 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37장에 마른 뼈가 부활하고 47장에 생수가 쏟아져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소망 가운데 말씀을, 너희들이 비록 잘못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고 회복이다, 회복을 외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힘든데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하늘문이 열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이 신비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이 스데반 집사 알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슴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3,000명 회개했는데, 사도행전 7장은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은 성경도 잘 알더라고요. 집사님인데도 은혜와 권능이 있었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인데 이름 때문에 알지만 그분이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천국에서 이렇게 모세도 봤는데 아브라함도 봤는데 30대로 보이더래요. 30대. 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수염이 많이 나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보잖아요. 30대. 근데 오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있더래.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대.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 그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얼마나 아팠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응원해 주시니까 아픈지 몰랐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하늘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신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사생애 30년, 3년보다 더 많은 10배가 많은 30년 동안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 받으셨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표적도 행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일하셨다? 성령으로 일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 다니시고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뭐 복음도 전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어떤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고요?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어떤 새입니까? 온유하고 성결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셨다고 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는데 충만히 임하셨는데 기름 붓듯 하셨는데 온유하고 평화롭게 성결하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도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 막 불의 종이라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조용하게 일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일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능력 있게 사역하셨어요. 지금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도 이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둘도 없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원했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주님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 낳았다는 거지만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 임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온 마음 다해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